설교 제목은 치유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종합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3대 사역이 뭐죠? 전파하고 고치신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게 이 현 시대의 어떤 우리의 사명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죠. 복음을 전파하고. 근데 문제는 치유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다가 병원을 차릴 수는 없고, 외국에 어떤 교회였나 진짜 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오는 사역자, 직원들, 선교사님들 다 공짜로 병을 이용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도 있던데 진짜 치유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믿는 사람이 사실 저 사역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냥 이런 말씀이 있어,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다 그래, 빨리 끄덕끄덕. 자, 복음을 예수님을 전파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라고. 근데 여러분,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아픈 사람 붙잡고 기도해 준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나은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 사람이 막 좀 극단적으로 보면 뼈가 부러졌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뼈가 붙었다 뭐 이런.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지금도 저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병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야? 병원이 직장이 없어지는구나. 예. 우리 현아 때문에 하나님이 병원을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럼 사실은 우리가 사는 평범한 사회 속에서는 병원이 잘 돼, 특히 우리나라 병원이 진짜 잘 돼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강점은 의료 보험이 국가에 소속돼 있다는 거,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죠. 이런 시스템이.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능력이랄까? 어떤 우리로 따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선교하는 데 가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간증하잖아요. 어떤 사람 다리가 부러졌는데 정말 막 다리를 당겼더니 다리가 똑같이 맞춰지고 왜냐면 의료 서비스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막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최전방에 있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가장 많이 응답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치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되겠죠. 그렇죠? 내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오늘 마침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오늘 끝나고 안수해요 우리 현지가 낫는지 안 낫는지 실수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다 낫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면 얼마나 좋아. 내 손에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또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가 주었으면 감기 걸렸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기 바이러스 빼내고 막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일어나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 바울만큼 쓰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예수님보다 성약 성경에 더 많잖아. 물론 예수님이 직접 쓰신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이야기들보다 바울이 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나님께서 집어 넣어 주셨고, 그만큼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잘 살아낸 사람이라는 어떤 표현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바울에게도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큰 빛이 들어와서 그의 눈이 약해졌는데 그래서 간질, 안질 같은 것도 생겨서 시야가 안 좋았고,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약간 곱추가 됐대요, 이렇게. 그래서 편지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글과 어떤 내용에 굉장히 감탄했는데, 이제 바울 선생을 모셨어. 그래서 강사로. 이야, 이분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싶다고 모셨는데 이렇게 오는 거야. 막 저 인간 누구야? 막 이런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서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복음도 잘 안 전해지는 것 같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너 그거 내가 고쳐주진 않아. 하지만 그 상태가 너에게 가장 좋은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병원 가라고 하시면 빨리 그만두고 병원 가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겁니다. 한데 때로는 영적이고 때로는 기도해서 나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어쩌면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고 은혜로 내가 나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럼 기도할 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치유를 나눌까요? 뭐하러 나눠? 100% 되는 것도 아니고. 듣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나눈 이유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발전과 또 나아감을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프로세스란 말 아세요? 어떤 일이 처리되는 과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여야 해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끝나고 그것을 졸업하고 마치고 이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프로그램도 프로세스 안에 있어서 내 신앙의 삶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꾸준하게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 과정들을 배워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배워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낫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병원에 입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미안해, 직장에서 나와 있는데 어제까지 직장을 갔는데 오늘도 병원 이야기를 듣는 현아에게 미안하지만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과정이 어쩌면 병원에 가는 것과 참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재미있는 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어. 그래서 말씀을 하필 이런 걸 준비해갖고 또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다다음 주 말씀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인데 뭐 또 다른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래갖고 병원에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좀 되돌아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왜 갈까요? 병원에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병원이 있어요. 존재하는 건 등이하죠. 내 관점에서 있어서는 그 병원에 가서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치. 없으면 연락해라. 현지는 성은이한테. 1단계는 내가 아프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 내가 아픈지 모르면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 내가 아프다고 인식하는 것부터가 이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지? 약을 먹을 건지 병원에 갈 건지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출발하는데 막 찬송하면서 신나게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3일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문제가 뭐예요? 물이 없대. 사막에서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대. 3일이나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 3일 동안 지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했는데 문제는 지금 사람이 얼마일까요?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식수를 해결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겉보기에는 그냥 깨끗한 물 하나를 찾았어요. 지명 이름이 무려 마라예요. 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마라 말고 하필 마라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원래 이름이 마라가 아니고 물이 쓰다는 뜻으로 마라라고. 전 참고로 마라를 안 먹는데 저에겐 약간 전 쓴맛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됐어. 근데 여기서 좀 더 격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이제 물이 없었을 때는 물 없어라는 불평이 있었는데 물이 있는데도 못 먹으니까 이 불평이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모세한테 뭐라 그래?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거기 앞에서 또 모세한테 뭐라고? 모세를 보면 동네 북이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 그 어떻게 보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세가 동네 북이 됩니다. 사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소리와 같은 거죠. 홍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게 갈라지고 물벽이 생기고 거기를 건너서 내려왔고 총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올 때 다 수장시키시고 이걸 경험한 지 며칠 지났다고요? 3일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겨우 3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물 하나 못 줄까요? 근데 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겪는다면 그 기적으로 막 되게 많은 일들을 또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적의 잠깐의 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의 행복이 총량이 거의 비슷하대요. 여러 사람의 생애를 행복하다는 걸 측정해보면. 근데 여러 두 종류가 보통 있는데 한 사람은 행복의 어떤 그 크기가 진폭이 큰 거야. 엄청 큰 행복을 느껴. 갑자기 막 로또에 당첨됐다가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뭐 다른 복권에 당첨 이런 식으로 쭉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높지 않은데 찬잔한 행복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다고 느낀지 아세요? 잔잔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대요. 결국 양을 종합해 보면 그 양을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과학자들은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건 사실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길고 깊어지려면 사실은 잔잔하고 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조금씩 내 안에 마치 스며들듯이 일어나야만 우리의 신앙이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 다음에 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적에 머무는가 혹은 기적을 잃어버리는가 혹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에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렇게 뭐라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세가 뭘 할 수 있죠? 기도해야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였어요. 1단계가 아픔의 인식이었어요. 아프면 이제 병원 가야겠구나. 가요. 병원 가면 처음에 뭐 하라고 하죠? 접수하라고 합니다. 너무 아파. 빨리 낫게 해줘. 접수부터 하고 특히 응급실 막 가면 들이닥치면 막 접수하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불만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죠. 접수를 해야 이 프로세스가 차트가 올라오고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아프다고 막 들이밀고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해야 우리의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접수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래. 구하는 건 우리 마음이야. 들어주시고 어떻게 들어주실지는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하는 건 우리 마음이야. 그러니까 접수는 마음껏 해도 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치의가 있고, 하나님 나 아픈데? 하나님 나 어디가 아픈데요? 하나님 나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거 구하는 거 우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열어주셨는데 접수대를, 제가 그 병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9시가 병원이 문 여는데요. 그래서 오픈런을 해야겠다. 진짜 일찍 가서 8시, 9시 반이 출근 시간이니까 딱 하고 들어오면 딱 되겠다 하고 8시 50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접수 번호가 57번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이게. 몇 시에 온 걸까 일반 사람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9시부터 시작인데 도대체 1번은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너무 수많은 생각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늘 내가 1번인 거예요. 뽑을 필요도 없어.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라고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접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아픈 곳들, 육체든 영혼이든 어려운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접수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접수하고 나면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죠, 한 나무를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근데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에서 얘기하는데 가르치셨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이러고 하늘에서 요거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대. 그러니까 모세한테 야 저기 가면 어디 가면 무슨 나무가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셨대.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됐대. 거기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냥 노멀한 물이 된 것도 아니고 완전 맛있는 물, 막 코카콜라처럼 그런 물이 된 거야. 얼마나 좋아. 그냥 물도 아니고 저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처방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완벽한 약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약 잘 드세요? 약사가 약을 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약을 식후 30분 후에 드셔라라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매일 하는 거 뒤에다 일부러 놓는 거래요.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꼭 밥 먹고 먹어라 이게 아니라 잊지 말고 먹으라고 대부분의 약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 좀 꼭 드세요라는 얘기죠. 반대로 약을 그렇게 잘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처방을 받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처방이 나에게 정말 맞는 처방이다. 이 처방을 내리는 저 의사를 내가 믿어야만 그 처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다 찾아보고 가. 자기 아픈 거 치료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가서 처방을 내려주면 근데요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없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대. 근데요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던데 뭐 이러는 거라든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라는 나만의 처방이나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은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 여러분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3일 동안 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실 수도 있잖아. 근데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기도가 기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이유를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왜냐하면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입니다. 순종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처방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나무를 던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나무를 던졌어. 자 이제 마셔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나뭇가지 하나 던졌는데 쳤음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근데 그거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야 순종하니까 되는구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라에 던져진 이 나무는 내 삶에 던져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도, 주님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은 우리의 순종 안에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내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너 나을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쓰디쓴 그 마라 같은 인생이 이제 아주 단물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오직 순종만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